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예배, 이 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또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또 주님께서 또 우리가 해야 할 말들과 행할 일들을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또 각 처소에서 또 각 삶의 자리에서 함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감사. 네. 오늘은 16장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막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건 가운데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 포함된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먼저 바울의 일행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있고요. 또 등장한 인물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수익, 그러니까 이익을 취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 근데 여기서는 주인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귀신 들린 자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이 빌립보 이 성의 안에는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악한 행함들이 이 빌립보 성에 아주 만연했다는 거죠.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인데 바울의 일행 중에서는 실라가 있었습니다. 실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로서 유일하게 바울과 같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을 때 신라도 같이 함께 매를 맞게 되고, 그 당시에 그 로마 군인에게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우리를 왜 돌로 치냐라고 할 때 이 로마 시민권자는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신라까지 포함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신라가 있었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의료 기술이 가장 뛰어난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를 통해서 그리스로 들어가는, 그리스가 의료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개종한 자죠. 개종한 자. 그래서 누가가 있었고 또 바울의 영적인 제자인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기도하는 곳에 그 빌립보 지역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만나 봤습니까? 네. 뭐 TV에서나 이제 요즘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 보면 막 귀신 들린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다큐로 막 찍거나 막 그런 걸 있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귀신이 들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깨어났을 때 정신이 들어왔을 때 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전혀 그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고 두려워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무당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제 신접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은. 근데 이들은 이 무당은 좀 틀려요. 무당은 어떤 신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귀신에게 스스로 자기를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과 신접한 사람은 완전히 개념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던 거고 그 여종을 이용해서 이제 이 여종의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위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귀신 들린 여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죠.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이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판단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귀신 들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제 점을 쳐서 이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렇잖아요. 귀신이 그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이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이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일행을 그 주인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장터에 있는 관리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잡혀가게 돼서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오늘의 전체 줄거리인데요. 근데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의 집을 다 구원시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중에서 실제로 귀신,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권세에 귀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첫 번째, 귀신 들린 여종이다. 두 번째, 귀신의 권세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다. 예. 누가 실질적으로 사탄 권세에 매여 있는 자인가요? 물론 둘 다 이렇게 매여 있지만 여러분 더 많이 매여 있는 자가 누굴까요? 예. 바로 귀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는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에요, 사실은요. 예.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누가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까? 바로 주인들이었어요, 그죠? 귀신 열린 종들의 주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누리는 자들인 거죠, 그죠? 자,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인들은 철저하게 그 삶의 방식이 어떤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안에서 귀신이 떠났는데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 여종이 귀신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건데 그 주인은 그걸 가지고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잡아가두게 됩니까? 바울의 일행을 잡아가게 되는 거죠. 여전히 어떤 거예요? 지금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사단의 권세, 그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너 귀신에 들려다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자는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늘 살아가는 거죠.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나 경험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단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한테 피해가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주인들이죠.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정말 어떤 말도 안 들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 또 100%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애쓰면서도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예.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겸비케 합니다.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예전은 나보다 부족하면 왜 부족한 거야 저 사람? 왜 저걸 못하지? 막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더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에서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지나가면서 막 그 무리들을 따라가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는지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기도하러 가는 그 바울의 일행들을 딱 보더니 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야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는 빌딩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죠? 무슨 샵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집이 어떤 안에 들어가서 뭐 간판 붙여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장 같은 곳, 그냥 오픈된 곳이에요. 모든 게 오픈돼 있었고 그냥 천막만 위에 청만만 치고 그 밑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주인들이 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그죠?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제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뭐 어떤 과거의 일들을 맞추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출 때마다 막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와 용하다 정말 어떻게 그걸 맞출 수가 있지 하면서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쪽으로 출근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바울의 일행이 그 무리를 뒤쪽으로 기도하러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 뒤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갑자기 눈을 딱 들더니 무리를 막 해치고 바울 일행을 막 따라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 상황을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요. 갑자기 무리를 해치고 따라가면서 이들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예. 그러니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갑자기 꼭 다른 사람 지나갈 때는 전혀 반응 안 하더니 바울의 일행이 지나가니까 막 무리를 해치고 가서 외치는 거죠. 이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너희에게 이 무리에 모여 있는 영업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구원의 일들을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것이 이제 잘 맞아가지고 많은 무리들로부터 이제 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얻는 그 주인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업하는 시간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따라가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 종, 예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뭘 마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는 빌립보 지역이지만은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든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막 선포했단 말이에요.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멸망했어요. 멸망했어요. 돌아올 거야. 돌아왔어요. 그런 것들이 다시 이들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고 외치니까 그 귀신들의 여종이 얼마나 점을 잘 쳤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용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의 여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라고 하면서 그 주인들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야 오늘 뭐 영업 끝났구나 그 생각했겠지 않겠어요? 예? 다 망한 거죠.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을 쳤던 주인들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점을 친다는 이유는요, 그 단순히 재미로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점 보러 간 사람들은 내 삶이 지금 팍팍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을 쳐요. 뭐 이렇게 형통한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선거 때 되면 국회의원들이 다 어디로 가요? 교회로 하는 게 아니라 점치러 가요. 용한 점쟁이 찾으러 간다잖아요. 여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선거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내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점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치는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사로잡혀 있으면요 어떤 것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주인들과 그다음에 그 모여 있는 무리들, 그다음에 바울의 일행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 일이 하루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만 일어났으면 저거 미쳤으니까 뭐 그래서 귀신 들렸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멀쩡하게 점을 치고 있다가 매일매일 바울의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가서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봐보세요. 18절, 오늘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는 거예요.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행이 하루만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 날을 그 시장 장터를 지나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그 천막 그 뒤편으로 싹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귀신이 들린 여종이 무리를 해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여있는 무리들이 한 번 정도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계속 그 바울의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 분명히 저들에게 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한번 이렇게 경험했으면 바로 그냥 귀신을 쫓아오면 되는데 여러 날 동안 지금 보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지금 여러 날 동안 하는데 바로 처음에 했어서 두 번째 했으면 그때 바로 그냥 귀신 내쫓으면 되는데 여러 날 동안 그것을 내쫓지 않다가 심히, 이게 본문에서는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서 그 다음에 귀신에게 이르되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귀신 한두 번 이렇게 하면 이제는 귀찮더라도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을 명하노니 너 안에 있는 그 귀신 물러가라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심히 괴로워하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이제 이런 표현은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괴로워해도 심히 괴로워하다라는 그 구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심히 괴로워하다는 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애쓰며 나가다는 거예요. 애쓰면서 나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계속 외치는데 귀신이 정말 그렇게 외치는 것을 들으면서도 애쓰면서 내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걸로 부름을 받은 거죠? 이방 나라의 복음의 전달자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쫓기 위해서 부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약에 했다면 딱 그 귀신 쫓으면 아마 거기에 그 점집을 다 폐쇄하고 거기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나에게 허락하진 않은 은사를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사명이 아니니까 끝까지 갔어요. 근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귀신들의 여종이 달려들어서 외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을 쫓게 되는 거죠. 쫓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바울의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선포하게 되는 거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이 여종의 안에서 바로 즉시 이야기하자마자 선포하자마자 바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만약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사건이 초점이 맞춰 있다면 분명 그 여종의 귀신이 나간 후에 그 여종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근데 19절 읽어볼게요. 19절. 자,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봤대요. 끊어진 것을. 귀신이 나간 걸 본 게 아니라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래. 수익의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 여러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예. 자동차의 소망, 집의 소망, 수익의 소망, 여러 가지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의 소망, 예. 자녀의 소망. 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삶의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요,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거죠.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것인데 이것을 진짜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네. 여러분, 여종이 외쳤던 것을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의 길을,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서 뒤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칠 때 너희에게라는 것은 이 바울이나 그 일행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주변에 모였던 바로 점을 보고 있는 자들 포함해서 또 그것을 구경하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특히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외치는 거죠. 주인. 그렇죠? 네.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선포하시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장 지금 사단의 권세와 그 다음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주인들이란 말이에요. 주인들. 그렇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주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용하게 잘 맞추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정작 주인들은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예. 오히려 주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 바로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억울해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장터 관리에게 고발해서 매로 친 다음에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 이 사단의 그 사로잡힘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참 소망. 그러니까 이익의 소망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죠?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소망과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사로잡혀 살기를 소망합니까? 어디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수많은 종교인들과 지도자들, 그다음에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죠? 선포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죠? 그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인 거죠. 그죠? 근데 바로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같이 사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매를 맞고 잡혀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바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권세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끊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그다음에 묶여 있는 모든 사슬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다음에 주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모두 끊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간수의 그 가정을 다 구원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바울과 실라,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찬양을 해요.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 복음을 간수 가정에 전함으로 인해서 그 간수의 가정에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감옥은요, 어떻게 보면 소망의 끊어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감옥은,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그 감옥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바로 믿음을 연단하는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감옥이 있어요. 그죠? 여전히 감옥이 있어요. 직접 갇히진 않지만 늘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물질의 감옥도 있고요. 정말 물질 한 달 결산할 때마다 그 물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막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또 관계의 감옥이 있어요. 관계. 나 저 사람과 관계를 잘 가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왜 그런 관계의 감옥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 성격에 대한 감옥도 있어요. 내 성격, 이 성격으로 인해서 매여 있는 거죠. 또 자녀의 감옥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감옥, 또 진로에 대한 그 감옥, 사로잡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교회를 통해서도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감옥이라도, 갇힐 감옥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어떤 감옥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떤 내 육체의 환경, 정신의 환경이 어떤 곳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 그 안으로 가려고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거죠.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감옥에 있든지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고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그 성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또 구원의 그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애쓰려 할 때, 또 사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슬을 끊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로잡힌 모든 것을 끊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 끊음에서도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그곳에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또 직접 오셔서 그렇게 매여 있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끊어주시고 주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자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아버지요 오직 그 임재 안에 갇혀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그 통치를 경험하며 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들을 또 붙잡고 계십니다. 또 견인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